네, 다니엘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9장 이제 계속 나가던데 나가겠습니다.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저번에부터 내려온 게 뭐냐면 회개기도 순서거든요. 물론 회개기도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 그냥 그리면 되죠. 개발사발이든 내발사발이든 그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림이고 감정이니까 순수하게. 그런데 그래도 명암을 배운 사람하고, 그죠? 원근법 배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배경 색깔 어떻게 하면은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하면 배경 색깔을 뭐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 알고 배운 사람하고 결국은 그림의 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대로 배운 사람,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배워서, 타고난 상태에서 제대로 배워서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 그림은 하나에 1000억이 가요. 1000억이.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피카소 이런 사람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하나에 똑같은데 그 사람은 1000억이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려놓고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가져가라면 그림 갖고 와요? 안 갖고 와. 귀찮아. 가치도 없고 갖다 놓고 걸어봤자 감동도 안 오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형식 없이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기왕에 할 거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첫 번째, 저번에 얘기한 건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인해야 된다. 이게 회개기도 첫 번째란 말이에요. 회개기도 하면서 뭐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다거나, 일단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감사하기도 할 땐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회개기도는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뭐 엉뚱한 데다 맞추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성경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잖아요. 그거대로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회개기도 순서는 뭐란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무조건 입으로 고백해야 돼.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징계당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죄를 인정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징계당한 걸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잘못했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현명한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시침이 딱 뛰죠. 정치가들 왜 요즘에 그 대권 후보들 나오면 다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죠. 그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싹 다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알고 계시는데 CCTV로 쉽게 요즘 말로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한 게. 그런데 저 때문이에요, 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거 웃기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징계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면 징계를 해요, 안 해요? 하세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당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징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뭐 인간관계도 잘 되고 권력도 잡았어. 이게 좋은 걸까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요? 마음대로 죄져라. 대신에 요 100년 끝나면 1000년, 만년, 억년, 영원 동안 불지옥에서 그 값을 영원히 갚아야 돼. 다 보여주시죠. 100년을 위해서 1000년, 만년, 억년을 불지옥에 들어가서 더 큰 죄를 갚는다는,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짓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러는데 저 악한 인간들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되잖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제 김일성 3대 얼마나 세속 잘 돼갖고 뭐 김정은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뭐 튼튼하잖아. 얼마나 부러워. 내 자손대로 3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고.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요 세상 끝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불저기에 들어간다.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갖고 끝까지 죄 짓다가 죄를 더 쌓아갖고 한 대만 맞을 게 천대 만대가 돼갖고 그게 영원토록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불에 들어가서 불로 지진 볶음을 당해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징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징계를 받았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거고 사랑받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세 번째 뭐라 그러세요? 지금 두 번째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러고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 요거 내 죄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어요. 아무리 날라리 기독교인이라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하죠. 그죠? 수요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주일에 한 번은 잠깐 왔다로 가야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교회 안 오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면 결국은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뜻과 의지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서는 행하지 않아. 나랑 아무 상관없어. 여기 듣기만 하고 나가서는 또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전해서 반대로 살고 아무 의미 없어. 그게 뭐라고요? 그냥 우리는 잊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 잘못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 오늘부터. 자,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내 죄를 끊어주시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징계로 계속 죄 끊어주셨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징계를 당하지 않고 말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래갖고 그 정도는 괜찮아. 세상에 너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니?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거든. 정치하는 X들은 뭐 완전히 뭐 몇천억을 먹고도 거의 조 단위를 먹어놓고도 뭐 대장동이니 뭐니 먹어놓고도 빳빳하게 오히려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고 내가 돌려줬다 그러고 막 거짓말을 막 분명히 돈이 없어졌는데 그런 걸 보면 나는 착하지. 도둑놈 입장에서는 남의 집 건너가갖고 진짜 걸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기껏 해봤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왔는데도 나는 깜빵 가고 이건 난 너무 억울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그냥 도둑질하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대통령도 되려고 그러고 막말로 얘기해서 막 이러는데 그분이 했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뭐 다들 그렇다고 언론에서 나오니까 저도 언론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 얘기.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은 없어졌는데 거기 책임자가 그분이시거든. 그 당시에.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최소한도. 자기가 10번이나 사인을 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속상한 거지. 그런데 반대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하게 돼. 심지어는 요거 조그만 도둑질 말고 큰 도둑질 하면은 자리도 유지되고 더 많이 받고 안전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징계가 와야 뜨거워 그러고 이제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세상에서 뭐 아무리 죄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거 끊어주시는 거구나. 사람은요 어렸을 때 보면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왜? 그 무슨 얘기냐면 부모 마음은 그대로 우리에게 내주던 부모가 해보면요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마 근데 들어주면 고마운데 결국엔요 도가 넘는 죄를 질 때는 어떻게 해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때려야 그때서 잘못했습니다로 빌어요. 그전에는요, 얼마나 애들도요, 이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갖고, 안 들어요. 때리면 그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구나. 하나님께 손해 안 내라고 그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 중에 요즘에 뭐냐면 그냥 내비두래. 교육이 마귀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애들을 그냥 자유롭게 내비두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요. 사실은 애들은 못 깨달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 키워봐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머리가 크면은 그때 부모님이 잘 때려주셨네. 내가 뭐 훔쳤을 때 아니면 뭐 했을 때 잘 때려주셨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키울 때요. 이건 애들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요. 아뜨라는 거였어요. 아뜨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애들이요 잘하다가 국 끓는데 호기심에서 확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죠.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애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국그릇 잡아당기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뜨거운 데다 손가락을 딱 갖다 댔어요. 기겁하는 거죠. 아떼! 그러고 막 울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가면 아뜨야.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요. 그 국그릇 근처만 갈 때 저 할 것도 없어요. 아뜨야! 그러면 애들 다 도망갔어요. 저희들. 왜? 대해봤거든. 그러니까 사상 일부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 가면 굉장히 뜨겁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뜨야 한마디면 다 도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게 이런 거예요. 징계를 딱 미리 해놓으시면 죄 졌을 때 조그맣을 때 해놓으시면 더 큰 것은 아뜨야 그러면 얼른 도망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육적으로 말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음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그러니까. 자 다음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제 죄를 지면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입니다. 그 징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수치를 안 당하는 것이 운이 좋았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거 이따위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빨리 수치 당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빨리 떠나는 게 아뜻 이게 되는 게.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회복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에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의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요. 왜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건 맞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게 부모 마음이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를 짓잖아요. 걔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맞지만요. 부모 자신이 죄 못 짓게 하고 나중에 잘못했다 그럴 때 용서해 줄게 하는 거는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얘가 제대로 돌아오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뭘 해갖고 잘못한 애가 무슨 의를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잘못된 게 뭐냐면 히스기야 기도가 사실은요 훌륭한 기도 같지만 훌륭하지 않은 기도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행한 것을 보시고 나의 생명을 길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결론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때 낳은 그 생명이 연장돼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싸리,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게요. 딱 빼고. 히스기야 그때 하나님 뜻대로 죽었으면요, 이스라엘 안 망했어요. 예레미야 보면은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세상에 흩어버린다. 이렇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므낫세라는 인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자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사야를 잡아갖고요,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어떻게 사람이 톱으로 썰어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람은 관에다 딱 집어넣어. 딱 맞는 탁에서 다리, 그 다음에 관으로 딱 덮어. 그럼 나무잖아요, 밖에. 그 상태에서 쓰는 거. 이게 히브리서에 이제 그 덜어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 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톱으로 썰려줘. 이 므낫세라는 악한 아들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억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들어주셨죠. 그래서 생명 연장할 때 히스기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생명 연장할 때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는 건 맞는데, 내 의를 내세워갖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의가 뭔지 보여줄까? 죄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뭐냐면 내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사야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로 은혜로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걸 감사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큰일 날 얘기예요. 그 다른 종교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맞게 복을 준다. 다 사기라고요. 그게 마귀소리라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들으면 그렇지 착한 일을 하면 거기 맞게 복을 주는 것 같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애초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라 하거든. 진짜로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5만 가지라. 그 5만 가지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죄를 지어요. 거의 다. 예수님 뭐라요? 생각만 해도 간음죄다. 간음을 생각만 했어. 실제로 뭐 여러분 성추행하지 않고 생각만 했어도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를 하래. 그럼 이틀이면 10만 가지, 3일이면 15만 가지. 여러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죄가 하늘 땅만큼 우리 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듣지만 또 잠재의식 뇌에는 여러 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과학에게 이제부터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세운다? 애초에 안 들고 행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슨 행동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다 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 의를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한다? 그거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하면 히스기야 얘기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한테는 히스기야 봐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생명이 연장이 됐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초신자한테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래도 관통을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믿음대로 말씀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설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신앙한테 작년 신앙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는 작년 신앙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이렇게 뭐 내 의를 내세워서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자, 무릎 꿇고 손 이렇게 잡고 그죠? 기도선 이렇게 하고 했죠?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걔네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손 안 잡고 기도하잖아 우리 다. 자유롭게 앉아서 그냥 무릎 안 꿇고 기도하잖아. 작년 신앙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거 의미가 아니거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 나왔을 때. 자,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조심스럽지 않고 당연한 건데 만약에 제 이 유튜브를 초신자가 봤다 그러면 충격이 굉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셨을 때는 그 정도 신앙이 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게 하셨을 테니까 기도는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공로 내세우면 안 된다. 내 공로 내세우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 좋아하지 마라. 박살난다.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이게 무슨 냐면 약속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30장 1에서 8절인데요.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제 읽기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신명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느 날 죄를 져서 바벨,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어떤 나라에, 무서운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다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예언을. 그러고 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줄게 라고 신명기 이 3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신명기 말씀 붙잡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제 안내 세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고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6번째.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뭐예요? 말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 신앙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교회는 신앙 수준이 되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말씀 배우고 어느 정도 되면 맨날 젖 먹고 뭐 이런 신앙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거란 말, 고기 같은 거. 그러면 그때는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딱 태어났는데 중생이 뭐예요? 번어게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어게인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다. 그죠? 애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 때는 그냥 뭐라 할까, 젖먹이고 그냥 부드러운 거 이유식 먹이고 이래요. 그런데 얘가 한 5, 6, 7, 8 됐었는데도 계속 젖먹이고 이유식 먹이면요, 그 부모는 악한 부모예요. 단단하고 밥 먹고 김치도 먹이고 이래야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간으로 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그냥 고등학교 등치는 고등학교 됐는데 계속 이유식 먹고 엄마 젖빨고 먹고 살아. 그 부모 악한 부모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서 양심을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돼가서 뭐 신앙생활이 30년, 40년 됐다는데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어봤어. 그리고 장로님이 됐네, 덜컥. 그러니 맨날 젖 먹는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또 목사님 와보니까 장로님 수준이, 안수 집사님 수준이 젖 먹는 신앙이니까 거기 맞춰서 해줘. 어떻게 맨날 이유식만 먹는 거야. 젖 먹고.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초보 신앙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보 신앙에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뭐 어떻게 성경대로 저를 이루어주십시오.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때는 초보니까 아빠, 엄마, 배고파, 그럼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커서는 20살 넘어서도 그냥 아빠, 엄마, 배고파 이렇게만 말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을 잘못 시킨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잘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등치는 막 이따만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얼마나 큰 교회 말씀, 10만 명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이단 유명한 거 신천지가 뭐 갖고 들어왔겠어요?
걔네들 내세우는 게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안 먹여놨는지 맨날 젖만 먹고 있으니까 와갖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등치는 이만한데 엄마 아빠 하나 비실비실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 얘네들은 마귀도요. 그 마귀의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단단하게 준비해와서 한 박 때리니까 큰 게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교인이 뭐 몇천 명씩 나갔다. 아니 그거를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결이 돼요? 영적인 건데 말씀을 가르쳐갖고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우상 섬기는 족속들 영적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지. 신천지 오지 못하게 막 보호치고 그런다고 그거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교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빨리 교인들 체질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강하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걸 먹여야죠.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이제 그 젖먹는 수준 말고 손 잡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 처음에는. 그렇지만 아니 장로님이 되고 저기 그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도 성경책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혼도 안 내. 왜? 혼내면 나간다고. 다른 교회 갈까봐.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발 좀 하라고. 그리고 키워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그 사람들도 상급이 있지. 젖먹는 신앙에 상급이 없어요. 육적인 신앙 요것만 겨우 받는 거지. 왜? 젖먹는 신앙은 맨날 육적인 것만 구해. 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돈 벌고 이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건 100년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야. 그게 젖먹는 신앙이란 말이야. 근데 진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뭐예요? 100년 안에 것도 중요하지만 1000년 만년 영원의 상급을 구하려고 여기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천년 왕국 자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이 다 천년왕국에 왕같은 세상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아멘.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 세상에 100년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맨날 그 모양 긋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그게 끝이에요? 아니 영원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으로 사는 거. 그걸 가르쳐야지. 그걸 알게 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상교회가 지금 16%가 줄었대요. 16%가. 저희가 낸 통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낸 통계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확 줄까요? 성도들이 왜 줄까요? 여태까지 젖먹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 떨어진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교회들부터 스스로 막 그냥 알아서 문 닫고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도 진짜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진짜 그냥 신학교 나와갖고 자기 배운 거 막 하는 거야. 그러니 영의 말씀이 들어가냐고요. 성도들 안 들어가지.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거야.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성도님들한테도 또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환란이 오니까 다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가 천년왕국 들어간다. 영원 세상 상급 쌓는다. 이게 돼 있으면요. 우리 로마에서 사람을요 그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도 늘어났어요.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살아갔고요. 몸이 다 기형이 되고 터키 쪽에 갑바도키아라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하로요 60m가 굴이 뚫려 있대요. 지하 60m. 그래갖고 현대과학으로도 그걸 발굴을 못 해내는데 잘못하면 들어가는 사람 죽으니까. 그게 막 계속 왜 연결됐을까요? 거기서 그냥 예수 믿다가 죽더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제대로 말씀 믿고 이 세상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그다음에 영원 세상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겉보기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 이게. 나중에 다니엘서 10장 가보면 나오는데 제국들이 왜 무너지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제국들을 잡고 있는 영을 부숴버리면 이 제국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환경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 환경, 그 사람, 그 시스템 위에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먼저 무너뜨려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 있죠? 손 있고. 그림자를 막 때려보세요.
딱 때려. 그림자가 아파할까? 없어질까? 안 없어져. 근데 여기 근본을 없애버리면 그림자 없어져. 이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림자를 놓고 나한테 나타나는 이 그림자 이걸 갖고 하지 말고 그림자가 이게 세상이라고 보고 위에 있는 이 근본되는 이거를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젖먹는 신앙에서 업그레이드 되지. 일주일에 한 번 뭐 30분 들긴다 그래서 25분 하라고 25분 들긴다 그래서 15분 하라고. 아 무슨 일주일에 15분 말씀 먹어갖고 어떻게 마귀들을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귀가 바본가? 마귀가 엄청나요. 하나님 말씀 먹고 단단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묵상하시고 그래야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 너무 이상하게 오늘은 좀 책망 비슷하게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회개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19절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는 행하소서. 다른 얘기인데 왜 신복음교회에서 주여 삼창하자 그러죠? 그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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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을 요걸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물론 꼭 뭐 주여 삼창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신복음 교인들 중에 이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삼창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혹시 제 설교 동영상 신복음 교인이 보면 조금 아시라고. 신복음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줍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거가. 그리고 근거가 성경에서 안 나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삼창도 괜찮고 주의 일창도 괜찮은데 뜻은 알고 하시라는 거죠. 자, 다음 계속 읽으세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왜 우리가 용서받는지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우리가 왜 용서받는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백성임으로. 요거를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모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녀를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뭐 이유 대고 뭐 조건 달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가서 너 묵주를 3번 돌리고 와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뭐 이따 뭐 주기도문을 6번 뭐 읽으세요. 이따 거 없다.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성경만 전혀 왜곡한 거예요. 근데 또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게 그런지 알았어 또. 성경에 없는 얘기 하면은요 마귀예요. 마귀. 별거 아닌 거 같죠? 그 조그만 것은 마귀. 그러니까 죄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묵주를 7번 하세요.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뭐라 하세요. 옳은 것 같은데 성경적인 것 같은데 마귀 소리라고. 그냥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이걸 놓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값을 다 갚아 놓으셨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용서되는 것은 100% 무조건 돼야만 하는 거니까. 자, 이거 좀 덥죠? 자, 다음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이제부터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환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왜 다니엘이 9장에서 70일에 놀라운 환상을 받았을까요? 요것 때문에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달리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요. 내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언제 없어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당연히 아는데 여기는 구약이죠. 그러니까 맨날 가서 양을 바치고 속죄제는 드리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계속되니까 이거 내 근본적인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자, 두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그러면 우리 나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이스라엘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갖고 전체 죄를 없애지는 제사를 지내요. 매년 7월 10일에. 그런데 그거 매년 지내잖아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또 언제 없어집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 땅, 이것의 죄는 언제 없어요? 땅도요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땅에 사는 거민이 거기서 죄를 지면요 그 땅이 그 죄에 같이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만물들이 나중에 로마서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기대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땅이 그냥 그 도매값으로 그 죄의 결과를 먹어서 지금 이 땅들이 황폐해지고 이런 게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막 무슨 뭐 사막이 있고 뭐 이런 막 저주가 일어나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였는데 땅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같이 그냥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거룩한 산 그 자연의 죄 우리로 인해서 온 거지만 아담 이브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같이 고통받는 그게 언제 해결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게 하나님은요 우리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시는 거예요. 네 죄 문제 해결서부터 네 민족 해결되는 거 그리고 이 전체 자연 좀 넓히면 예루살렘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전체 온 지구의 죄가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언제 해결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로 이제 이게 다 해결된다. 너의 죄, 너의 민족의 죄, 이 예루살렘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고 70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70일을 주셨는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조금 영빨 소위 말해 입사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기 삼각성 올라가고 막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 그러고 마시가갖고 내려가갖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신학교 거기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이 읽지도 않는 걸 지가 뭐 환상으로 자기는 환상으로 받고 자기는 느꼈겠지 마귀도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귀신의 소리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항상. 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 그러면 귀신의 소리예요. 나중엔 결국은 그저만 냈대잖아요. 저기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 내 죄가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민족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전체적인 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 주셨잖아요 답을. 그럼 어떻게 해요? 환상을 공유해라. 다니엘을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공유. 가장 안전. 정확. 자, 우리 소위 말해서 어떠한 무슨 환상,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 이거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40일 기도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받으면 귀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분 말고는 물론 이렇게 해서 받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예외고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맛이 가요. 그럼 어떻게 주셨잖아.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공유하면 돼요. 그 환상이 내 환상이 된다고. 제가 요즘엔 쉬운 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접속하는 사람은 다 그걸 누릴 수 있어. 그 게임이든지 그 뭐 쇼핑몰이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주고 저희도 이제 전도용지 지금 여기 오는데 전도용지를 제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전도용지를 받았어요. 어떤 몰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올려놓은 사람이 거기 있는 한에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 같이 공유해갖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하면 나한테 현실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황상을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 이게 다니엘만 얘기를 되냐? 아니요. 요한만 하게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공유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공유해서 접속하면 이게 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옛날에 설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 공유했기 때문에 이걸 내 것으로 그냥 믿음으로 접속해서 공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고 정확하고 귀신에 장난에 논란할 일이 전혀 없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알라고 별의별 하다가 귀신 들려서 맛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해야 돼요.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공유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제 믿으면 돼. 병이든 축복이든 믿어요. 공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걸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이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 다니엘하고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훌륭하니까 받은 거 나는 이제 좀 깨달아 그렇게 하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공유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접속만 하면 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다 누릴 수 있게 되죠. 아멘. 아멘. 다니엘 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출애굽 때 얘기하신 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접촉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모세에게 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일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접속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실은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접속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 하였거든. 그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10장 35절.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자, 너희 율법에 이게 성경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율법에 기록된 바.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영원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난해 구절이라는데 난해 구절 전혀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죠. 말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받았죠. 그러면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됐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분이 자기가 우리를 통해서 옛날에 갈릴리에서 하신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그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시다고요. 아멘. 그걸 공유하시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나와 공유한다니까요. 나중에 이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해되게 하려고 그 당시에 농업적이니까 그냥 나한테 붙어있으면 내가 그냥 하면은 너희들한테 열매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나면요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고 성령 없이 성경 푸니까 야 이거 난해의 구절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교회에서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보면요 이 교회에 7교회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계시대요. 지금도 아멘. 갈릴리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계시록에 보면 다니고 계시대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 교회에서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 믿는 사람에 한해서죠. 갈릴리에서도 믿은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구원시키시고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느 시대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뭐 옛날에는 육신이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지만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공유하시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공유가 안 되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말씀대로 안 행하는 것이 죄다. 믿음이 조금 커졌으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요약할게요. 다니엘서 회개의 순서 이제 쫙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조금 더 깊은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